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분을 그분 안에 그분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분을 그분 안에 그분처럼. 여기에서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님입니다. 이제 5번에 걸쳐서 요한 1서 강해를 5주에 걸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요한 1서 강해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표현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설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주님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가장 명쾌하고 분명한 설명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쓰는, 사랑하는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연애할 때 닭살 돋는 멘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차 안에서 우리 남편분들이 와이프에게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반찬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주로 닭살 돋는 멘트로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처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내 안에 주님 있다. 한 번 더, 내 안에 주님 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닭살 돋는 멘트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영안이 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닭살 돋는 멘트처럼 영안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사도의 이 요한 1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실,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닭살 돋는 멘트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슨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이라고 요약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복음의 핵심인 생명과 영생과 구원으로 그 단어로 요약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믿어왔던 그 믿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슨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생활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한 단어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뭔가 주저한, 어쩌면 뭔가 산만한, 어쩌면 뭔가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저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표시할 만한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의무감이나 부담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체면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줬기 때문에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허울뿐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이니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옥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을 때 그 이유를 명쾌하고 분명한 한 단어로 설명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귐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림이라는 단어 역시도 사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사귐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관계와 교제를 말합니다. 만남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용어는 그냥 한번 만나서 안다, 알게 됐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사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반복된 만남과 관계와 교제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것을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 되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귐이 있나요? 사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사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고 6달 지나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알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대목에 어떤 대목에 흥분하는지도 알 거고 어떤 대목에 힘들어하는지도 알 거고 사귐이 일어나면 그 감정과 마음이 연결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좀 사귀기를 원한다면 신방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방을 요청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같이 숟가락을 먹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쌈을 싸먹으면서 식사 교제를 하면 더 사귐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그 사귐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고라고 표현되어진 이 용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은 계속된 동작을 말합니다. 계속 사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사귐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맺어지면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흔히 사귐의 영성의 책이다라고 말할 만큼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는 사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직분이 있고 예수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가져오지만 정말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냐,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잘 사귀고 계세요? 잘 사귀고 계세요? 주일 1시간 10분 정도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의 사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귐은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마음을 투자해야만 사귐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님과 사귀는 일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더 많이 사귀어질 때 주님을 더 잘 믿어질 수 있게 되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 다른 것처럼 여타의 다른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얼마나 주님과 더 많이 사귀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내가 생생하게 예수님을 사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만지는 바가 되는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주님과 만나지는,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은요, 사도행전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요한 사도는 흥분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대목에 요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그릇된 철학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잘못된 교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적 그리스도라, 거짓말장이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가현설은 예수님을 마치 유령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실고 머물신 것이 아니라 유령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믿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말에서도 나온 것처럼 신비한 지식처럼 이들은 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한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믿었던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 계신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채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아채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기서 누림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좀 더 사귐에 좀 더 증폭된 표현인 함께 그 사귐을 나누는 것을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만의 사귐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느끼고 사귀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주 주님을 너무너무 몰라 뵙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야 사귐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보고 듣고 만져야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사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느끼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연결과 관계가 사귐이 만들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사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아세요? 주님 아세요? 주님 정말 잘 아세요? 믿음 생활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일어나는 일은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싶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주님 한 분만 더 알기 원하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알려는 열심이 있을까요?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나고 있을까요?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쓴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서 참 충격적인 오늘의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들을 또 빗대어서 평가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날 기독교는 구도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자신이 들은 수많은 설교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제자 훈련으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그 성경과 여러분이 들었던 수많은 좋은 설교와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애써서 공부했던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구도의 자세 없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륜으로, 얄팍한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That's enough, 이 정도는 됐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가 점점 바뀌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주님을 우리를 향해 다 이루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주님을 아는 일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수십 번 해오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미처 주님을 몰라 뵀어요. 내가 주님을 몰랐네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올 때 이 1시간 10분의 예배가 여러분 주님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퉁이 조금 하나, 퍼즐 조각 하나 아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과 생각으로 주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카이로스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선교적인 이론이나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열방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열심, 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3전절에 카이로스를 참석했을 때 마음이 기억납니다. 저도 신학교를 나오고 웬만한 선교 훈련을 다 받았고 제자 훈련 다 받았기 때문에 또 뭐 색다른 거 있을까 싶어서 발장 끼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발장 끼면서 어디 한번 나 한번 변화시켜봐.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저 사람보다 강의를 잘할 수 있는데, 교만한 자기 기만으로 이 강의를 듣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팔짱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십 번의 설교를 하고 신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의 교만이었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이로스가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21번이나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들의 깨달음과 지식과 철학으로 알아갔던 수준과는 다르게 기독교의 알문,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알미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점점 알아가는 것은, 처음엔 내가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일부가 되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전부가 되고 나는 일부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everything이 되고 나는 nothing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귐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을 알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그분과 함께 거하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습니다. 안다는 용어만큼 이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18번 등장하는 단어가 이 메노, 거하다는 단어입니다. 산다는 거죠. 그분 안에 내가 사는 겁니다. 제가 처음 연애할 때를 생각이 납니다. 제 아내를 7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만나서 7년 동안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요, 대학교에 처음 OT 때 만나가지고 대학교 가는 그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아리따운 여인이 어딨나 싶어서 너는 내게로 오라 지명하여 부르고, 손잡이를 잡고 그가 40분 동안 학교를 가는 동안 너무 시간이, 이렇게 꿈같은 시간이 없고 이 여인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목소리, 음성, 대화, 얼굴, 이 설교를 제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없네요. 그 짧은 40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종종 제 아내에게 제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을 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버스를 타지 말았어야 했는데. 버스 번호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저랑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버스는 타버렸고 그 버스는 출발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내려서 있는 동안도 이 과목을 같이 서로 똑같은 걸 들으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대화하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루한지 모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가 같이 살자, 결혼하자 싶어서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요, 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주일 한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잠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시간 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저는 종종 이제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이요, 3분의 1도 안 앉아 있는 걸 보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싶은 의심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하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에 갔어요. 제가 한 이틀 집에서 혼자 있었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전에 우리 권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디 집사님 한국 어디 갔을 때 이틀은 좋더래요. 저도 이틀째 됩니다 지금. 내일부터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는요 함께 살고 머물 때 좋아집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머물 때 좋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머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신론을 전파했던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크리스토퍼 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후두암으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어떤 기자가 당신 이제 곧 죽을 텐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나는 아직 내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서프라이즈. 참 기가 찬 말이죠.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대요. 이 사람에게 남겨진 서프라이즈는 뭐예요? 지옥이고 심판이고 두려운 서프라이즈만 남아있습니다. 탁월한 신앙인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에 조그만한 이 메모장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파스칼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외투마다 이 메모지를 집어넣을 주머니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옮겨 입을 때마다 그 메모지를 옮겨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파스칼이 죽고 나서 그 메모지가 발견됐는데 이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결코 한순간도 주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땅 위에 사는 동안 영원한 기쁨 가운데 나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했던 파스칼은 메모장에다가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던 아름다운 파스칼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잘 사귀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신 있게. 만약에 그 사귐이라는 단어를 요약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고 있는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주님 제가 죄송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을 미처 몰랐어요. 죄송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좀 더 알아서 감사해요. 카이로스를 마쳤는데요, 제자 훈련을 마쳤는데요, 성경 일독이 끝났는데요, 셀 모임이 끝났는데 또 주님을 알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몰랐던 주님을 알았네요.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났네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았네요. 주님을 사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알았네요. 나 주님하고 살고 싶어요. 주님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